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여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3장 중반부까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나 실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3장 21절부터 대전환이 있습니다. 21절 처음 부분에 그러나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율법과 양심의 체계와 완전히 다른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율법 스스로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사람이 얼마나 죄인으로서 그 값을 치러야 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갑자기 생긴 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고 그 메시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고난과 피 흘림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모든 일들이 구약을 통해서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차별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민으로 세워주셨기에 이방인들에 대해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오해하여서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것 같이 대하고 그들 자신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복음의 보편성이 더욱 강조되고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죄인이기에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선민이라는 상실감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분명히 값이 치러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그 값을 치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우리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 아닌가 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영의 세계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 뜻을 저절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조차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오래 참으시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얻는 일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율법은 계속 존재하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심지어 믿음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전적인 사람의 부패함과 대조하여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은혜를 알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